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람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을 장착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소인배는 키가 작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작은 사람이지요. 대인배는 키가 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나폴레옹처럼 키가 작아도 세상을 품고 정복한 사람이 있고, 항우 장사처럼 키가 커도 제 입만 믿고 까불다가 졸지에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할 때 지금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절망적인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이 절망적이죠. 희망적인 사람은 항상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주 마땅한 이치지요. 부정적인 사람은 파괴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며 망하게 하지요. 긍정적인 사람은 사람을 돕고 세우고 흥하게 합니다. 잠언서 30장 15절에서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한다고 했죠. 거머리같이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려고만 하는 족속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21절에 세상을 진동시키며 사람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종이 왕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이라 하였습니다. 거머리 같은 인간이 왕이 되어서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도 있고, 어리석은 돼지가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모택동과 스탈린이 대단하다는 것은 사악하지만 자기의 꿈을 이루었다는 것이고요. 이들은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악당으로 절망하며 힘들어하는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이지요. 어쩔 수 없이 주는 떡을 받아 먹으며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을 바꿀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공산당 사회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절망에도 불구하고 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도록 죽자 사자 노력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사람을 그냥 두면 악한 대로 살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데폴트는 악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사람이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려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기만 하면은 아주 쉽지요. 착한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사악한 악당을 당장 처치해 주지 않느냐고 생각하며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자신이 심히 악하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도 잘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악당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악당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지요. 그래서 사탄의 가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탄의 가시가 너무 커서 때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이해하기 힘드나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지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주 이기적이고 생각이 짧아요. 사람이 줄곧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이 소인배이죠. 저는 소인배를 아주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소인배였습니다. 모두 저를 외모로 판단하기에 하는 말입니다. 제 마음을 말하여도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말하는 것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저를 피하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금년 80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부흥시키자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을 원하시잖아요. 작은 교회를 살려야 하지요. 요즘 아이들이 망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역사를 이루는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학교 2개를 금년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이 말을 들으면 믿고 기도하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보지도 않아요. 제 관상을 보니까 꿈과 소망은 보이지 않고 초라한 늙은이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떠나갑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리석은 저를 떠나갑니다.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겠죠? 저를 떠난 사람이 꽤 많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반면에 믿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바가 놀랍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무슨 말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에게 도움이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만 믿고 더욱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은 죄를 짓는 것이라 말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며 잘 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말하였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죄 많은 내가, 못나고 못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대한 것은 위대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think big이라고 하지요. 크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작게 생각해서 작게 이루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크게 생각해서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지요. 위험하다는 거지요. 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작게 생각해서 작게 이루고 점점 키우라고 권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죠. 작은 꿈을 점점 크게 만들 수 없어요. 큰 꿈을 이루는 사람은 본래 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위대한 마음도 없어요. 아주 소심합니다.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아니, 생각조차도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부족한 죄인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고 했잖아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혜도 없잖아요.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상에서 천하고 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나를 선택하셨단 말씀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가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나를,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나를 택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천하에 약하고 무지하고 죄 많은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재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람의 말 재주와 사람의 지혜와 꾀로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과 지혜의 능력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이 작정한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이 두 가지를 삶의 목표로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바울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생각하며 살 수 있었나요?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갑자기 너희 가운데, 코린트 교인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제가 고린도라 하지 않고 코린트라고 한 것은 코린트가 맞는 표현이고, 코린트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코린트 양식이라는 건축 미술 양식이 있는데, 이는 알렉산더 제국과 함께 후기 그리스 미술 양식으로 아주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 특징입니다. 코린트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남아 있죠. 바울이 코린트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두려워했던 까닭은 아마도 코린트 지방이 무역 중심지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코린트 교인은 그 성량이 아주 많은 것을 가졌고 능력 있고 많이 배웠고 많은 세계인들과 교류했기 때문에 대단히 자기들의 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코린트 교인의 성량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울은 나는 참으로 약하고 비천하고 부족하다. 고린도 교회는 너희는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겸손하고 지혜롭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는 코린트 교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러한 코린트 교인에게 가장 효과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전도함은 말씀 선포를 말하며 이는 설교이지요. 바울은 자기의 말과 자기의 설교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설득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다만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설교는 성령과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증거했던 것이죠.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말씀을 선포한 까닭은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던 것입니다.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바울은 온전한 자들 중에서, 곧 원숙한 자들 중에서 아주 지혜로 성숙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도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권세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했는데 이는 권세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지혜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지혜인가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는 오직 비밀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비밀이에요. 이 지혜는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고 신비이죠.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곧 권세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밀을 말해 주어도, 하늘의 비밀을 말해 주어도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입니다.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지요. 그리고 도리어 더 큰 악을 행합니다.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 64장 4절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은 어떠한 사람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셔도요,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셨습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얼마나 기이한 일이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깨닫지 못할 것이 없어요.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지요. 점쟁이가 알 수 있나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심지어 나 자신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남이 알 수 있나요? 그래도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주실 때 사람이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도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주실 때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곧 사람의 지혜나 악한 귀신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로 믿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셔야 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람의 육적 지혜로 영적인 것은 깨달을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십자가를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게 하시니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가 어리석게 보일 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 말도 안 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라야 깨달을 수 있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있으니까 믿게 되는 겁니다.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신령한 자는 영적인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이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판단이 옳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판단하며 세상은 그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요.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주의 뜻대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놀라운 고백이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하지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복되신 일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삶 자체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바울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면 세상이 깜짝 놀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 소원이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늑대의 마음을 가졌으면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찾으려 하며 경쟁적으로 살아가는데 힘을 쓸 것입니다. 개의 마음을 가졌으면 자기의 주인에게 또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는 대상에게 충성하겠죠. 사람의 마음을 가졌으면 사람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게 들어오셔서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사람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역사 온 우주에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두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아버지여, 천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는 척 교만하며 또 많은 것을 가진 척 자랑하며 별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꾸며가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사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하나님이여 붙드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이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제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일을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이루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믿음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붙드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80개 특교회 두 개 학교를 세우는 일들을 금년에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며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 온 땅에 속히 이루어 준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